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6월 14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직함과 깨끗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제사장 되어 주님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또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인생, 초라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노하우라는 말이 있죠. 알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노우와 어떻게라는 단어 how의 합성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용어 사전에 보면 노하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또 법률용어 사전에 보면요, 노하우라 함은 기술적 비결을 말한다. 처음에 미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비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번역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노하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대받는 사람과 퇴출되는 사람의 차이는 노하우에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반대로 노하우가 없으면 퇴출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은 삶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생이 보다 나은 경지에 이르는, 즉 위대함에 이르는 비결 7가지와 인생이 초라해지는 모습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라한 인생의 3가지를 살펴보면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인생이 초라해지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악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곤궁에 처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3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통찰하는 안목을 의미하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어두워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는 결국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내려오면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찾지 못하게 된다. 또 3번째는 유일한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극적 실패 인생을 살지 말고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7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 노하우, 성공 노하우, 행복 노하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을 가지세요입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했어도 옆에서 수리탄이 뻥 하고 터지면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내면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증오하고 험담하다가도 이웃이 조금만 잘해지면 금세 칭찬하고 사랑하고, 호황된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꿈꿨다가 금세 풀이 죽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라도 마음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경배, 항복, 호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가 뭐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항복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호소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참소를 받지 마세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귀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기서 청구가 바로 참소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그 부자였던 사람이, 그 유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절망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욥에게 왜 그런 가혹한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을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려고 해도 아무 때나 참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죄를 트집 잡아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멀리 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불의라고 하는 것이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우리가 버린다고 하지만 다시 자석같이 와서 붙어버린 것이 죄와 불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의 부재입니다. 조건이나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자기 실력의 200%, 300% 발휘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감이 위축되면 자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가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 거인족들을 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던 두 사람만 들어가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이 정복을 이루어냈죠. 또 여러분,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겼고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얻는 선물이 바로 승리요 축복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는 노하우가 뭐죠? 이 전절 거슬러서 죄를 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또 하나 한 절 거슬러 올라가서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면 그 결과로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천만인이 에워싸 친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끌려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혼자서 물리쳐버립니다. 이거는 소설뿐만 아니라 실제 정사에도 나오는 일화입니다. 100만 대군을 장비 혼자서 대적하니까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은 조조가 의심을 하죠. 야, 이게 뭔가 매복 작전을 했을까? 저 한 사람이 우리 100만 대군을 상대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절호의 찬스를 눈앞에 두고 100만 대군을 철수시켜버린 것이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면요 100만 대군도 물리칩니다. 사탄의 참소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넷째로 불운한 과거를 청산하세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를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현재를 더욱 역동적으로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현재를 위해서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환난을 잊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려고 해도 물이 흘러감과 같이, 기억하려고 해도 물이 흘러감과 같이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하우입니다. 안 좋은 상처나 불길한 예감 잊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더 잘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하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팔자가 센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노하우는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는 기술입니다. 나쁜 것이라도 교훈이 될 만한 것은 기억하고 상처가 될 만한 것은 잊어버리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세요.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의 곧장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운명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운명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이미 운명처럼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알려고 점을 치는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운명대로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알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딸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어둠은 불길한 징조들을 상징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사탄의 해방으로 우리 인생에 설사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아침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낮보다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설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노하우로 찬란한 아침 같은 미래를 창조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희망을 가지세요. 연료가 떨어지면 기계가 멈춰 서버립니다. 그래서 그 값비 쌌던 기계가 고철덩어리로 전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희망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보약과 같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치료제와 같고 습관을 바꾸는 명약이요 불행을 고치는 묘약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희망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허망입니다. 욥기 8장 13절에 보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안전을 보장하고 평안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은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입니다. 영장은 신령 영자의 높을 장자입니다.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만물의 우두머리.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신령스럽지 않습니까?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두머리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책임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짝퉁 은혜는 거절해야 되겠죠. 짝퉁 은혜가 뭡니까? 불필요하게 돈 꿔주라, 보증서 주라. 그는 성경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분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담처럼 살면 나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아브람처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영향력입니다. 복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